죽으시기까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자기들이라는 표현, 다른 번역에 보면 저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또 하나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죄에 대한 무지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모르고 지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건 아니란 말씀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무지로 인한 범죄가 알고도 범한 범죄보다 그 책임이 가볍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결과는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의 죄가, 우리가 고범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를 고범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범죄를 범한 사람들보다 용서의 여지가 많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왼편에 오른편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오른편에 달린 자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고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요, 구원을 간구하는,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오른편 강도의 소원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이라는 분명한 시간을 언급하시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도둑놈의 삶을 살았는지, 본문의 오른편 강도처럼 지극히 악한 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이 순간이라는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했지 않습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펴가지고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큰 환영을 하면서 외치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침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들이 뭘 알았겠어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그냥 부안해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12제자들은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신앙 고백도 했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것 보고, 이분이 진정 처음에는 랍비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도 하고 그랬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 보게 되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여인 몇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들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여라는 호칭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랬다고 보면 사람들이 잘못된 호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라는 호칭, 여자여라는 호칭은 결코 불손하거나 냉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여인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표현이고,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육신의 아들로 보지 말아달라는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한 간곡한 표현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7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셔야 되잖아요. 본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로서의 빈자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하여금 돌봐드리도록 부탁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런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할 때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부부가 친한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그러는데요, 이혼하면 남남이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더 악한 관계로 변하는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창세전부터 가장 친밀한 관계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오셨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이 순간만은 버림을 받으셔야 했다, 그런 말씀인데,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큰 죄를 용서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의하면 제6시가 되매,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상이변에 대한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3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마지막 장면에서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며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백부장이 감격적인 고백을 한 것 대신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영혼의 갈등과 고뇌가 내포되어 있고요, 많은 출혈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수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탈수증. 몸에 있는 그 물, 수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탈수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름에 또 운동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탈수증이라는 증상인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시 상황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최후 만찬 이후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그 과정, 또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누가 예수님께 지금처럼 시원한 물을 들이시도록 했을 리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단번에 완전히 끝마치다라는 강조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짧으면서도 장엄한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고 인류 모든 희망의 근거라는 사실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명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보게 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7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시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보게 되면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맡기신 사명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이루셨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신 예수님께서 4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지신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상이변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땅이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들이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누가복음 46장 23장 46절입니다.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는 장면,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장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6시간 동안의 모든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은 여러분 뭐 땅이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사람이다. 네가 섬기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복된 역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